오늘 도피성에 대한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징적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사람이라는 게 원래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절되고 안 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다 보니까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넣는 것도 빼앗고 싶고 욕심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를 서로가 경쟁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실수도 많고 사람이 이 길을 포기하는 그런 악의적인 죄나 아주 고의적인 범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더 악해지고 식물보다 더 악해진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의 원인은 뭐예요? 마귀잖아요. 마귀의 형상을 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때도 이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는데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 이거 우리 이러다가 다 자멸하겠단 말이야. 이거 전쟁마다 끝나겠다. 그러니 우리가 법을 만들자. 그래서 사회법을 사회법을. 예, 사회법을 만들어. 이 사회법을 만드는데 이 사회법이란 것도 인본주의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인본주의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 법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 인간 사회에서 사회법을 만드는 것은 지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일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엮고 엮어서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사람 법은. 그러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이상한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돈으로 죄를 없애겠다. 그래서 법을 악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죄진 사람들의 사회요, 우리 지구촌의 지금 현상세계인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까지 다 배려를 해요. 자, 우선 제가 도피성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과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하겠지만 도피성에 대한 그런 지명을 먼저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지금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민수기에 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간 요단강 건너편에서 얘기한 얘기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병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세부적인 규정을 세우면서 도피성에 대한 모든 예언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지금은 예언일 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아주 소상해요. 아주 소상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전쟁하고 수년을 전쟁할 텐데 그 가운데 이거 참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뭐 고의적으로 살인 안 했는데 어떻게 그냥 뭐 밀치다 보니까 사람이 죽었어.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면 죽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만들어낸 것이죠.
우선 장소는 이 요단 동편에는 전부 초지입니다. 이게 다 거의 초지입니다. 그래서 이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전부 이 초지에서 양들을 키우기 때문에 이 초지가 굉장히 좋은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에서 아홉 지파 반이 기업을 나누고 두 지파는 이미 지금 정복이 돼 있고요. 기업이 분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편에는 도피성을 둘 때 길랏 라못의 하나를 줘라. 그 다음에 골란 지역, 지금도 골란이라고 그래요. 이 지역을 골란, 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입니다. 동쪽으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면 이게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호수, 이건 사해. 예, 그래서 골란에 또 도피성을 하나 세우고, 이 골란과 길란은 거의 다 뭐 게르손 지파, 안 그러면 이제 무라리 자손이 사는 사람들인데 전부가 이 도피성은 다 레위지파인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48개 성읍을 줘요. 우리 34장에 보면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12파는 기업이 있어도 그죠? 무기업이란 예. 이거 때문에 성을 48개 성을 줘요. 48개 성읍을 줘요. 예. 성읍을 기업으로 줘요. 이 레위인족 속에 성읍과 여기는 이제 초지도 막 줘요. 그 하나님께 양들을 바치는 그 양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초지도 이렇게 줘서 양들을 키우게 합니다. 보통 사방이 한 1km, 성경에 보면 그 정도, 크게는 한 2km까지 가요. 그걸 가지고 요즘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하루에 1km 이상 걸으면 안 된다, 안식일날 그렇게 규정을 또 세웠어요. 그런 거 보고. 근데 그거는 뭐 그냥 유대인들이 세운 것이고, 율법 자체에 보면 이 48개 성읍마다 초지를 줘라. 그렇게 해서 양들을 키우게 해라. 왜? 하나님을 거룩히 하는 레인들의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레인들에게 기업이 없으니까 각 12지파 군데마다 성읍을 다 공이 이렇게 놓아서 주게 돼요. 그게 48개 성읍이에요. 그 48개 성읍에서 6개가 이제 전부 다 이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에서 6개가 도피성이 되어 있어요. 각기 다 지역마다 골고루 이렇게 있어요. 도피성이 하나면 되지 6개나 될까? 그런데 안 그래요. 12지파가 전부 분배받은 곳에서 거리가 머니까 예를 들어서 밀쳐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나는 죄가 없어. 괜히 밀쳤는데 우연히. 그래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 이렇게 도망가면 살아요. 이 도피성 안에는 대제사장이 있게 대제사장이 무서운 사람이 있게 대제사장이 못 들어와. 칼 갖고 들어와도 못 들어와. 이 사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성경에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보시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한번 나와요. 신명기 19장 3절 6절 나옵니까? 예, 3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일 일, 가령 사람이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서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하나님이 저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를 벌목하러 가는데 도끼를 찍었는데 도끼 그 날이 빠져가지고 뒤에 있는 사람을 찍어서 죽었어. 아무 뭐 원한도 없는데. 그럼 율법에는 죽이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거 어떡할 것이냐? 죄 없이 죽은 게 어떡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 저렇게 신명기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해놔요. 아주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아주 그 고의적이 아닌 그런 죄를 짓는 사람 어떡할 것이냐?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12 지파의 구역에다가 점프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도피성이 다 있는데 이거도 상당히 멀지 않습니까? 멀다가 잡히면 죽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죄 없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를 사용하셔서 이 도피성 앞에는 길을 닦아라. 그래서 길을 아주 엄청나게 또 길을 막 큰 길을 냅니다. 큰 길을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거치지 말고. 그래서 물론 도피성이 높은 게데스 같이 높은 산 속에도 있지만 거의 다 마을 속에 있어요. 마을 속에 거의 다 마을의 변두리에서 그냥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해놔요. 급하게 피할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도피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첫째 생각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긴 귀한 존재가 뭘까? 뭐겠습니까? 귀한 존재는 사람이. 이걸 딱 뽑아요. 왜 그러냐? 내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개를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 개보다는 내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귀하죠. 엄청 귀한 거예요. 사람이 귀한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얼마나 그 형상이 귀하고 그 분신이 귀한지 사람을 죽이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이거. 사람을 죽이면 이렇게 귀하게 생각을 하세요. 출애굽기 21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우리 소가 가서 발로 쳐서 사람을 죽이면 이 소도 죽이지만 임자도 죽이는 거예요. 임자까지. 나중에 저 성경에 보면 나중에 임자가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경우도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형상을 닮았으니까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이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존재로 여기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란 말이 오늘을 보면 끝이 없어요. 무한대의 사랑으로서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참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가페 사랑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무조건적인 사랑. 네가 죄 지었니? 괜찮아. 도피성으로 와라. 살려줘 말. 도피성. 예수님이 도피성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도피성이에요. 이런 인류가 예수님께 피하면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보여주시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오난도 풀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사람이 기환이 형제끼리도 싸우지 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더 무섭게 말해요. 남의 참소, 남을 거짓말해서 모욕하는 것, 미련하다고 너 멍청한 놈아 그러면 지옥불에 간대. 멍청한 놈아 그래도 무시무시한 말이기.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아니 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형상을 닮았지, 내 분신이지, 내 영이 저 속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버리겠어요? 버릴 수가 없다. 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일일이 이런 사세한 것까지 전부 규율로 내놓은 것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 소나 양이나 돼지를 저렇게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사람이니까 저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8개 성읍에 대한 이 도피성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 도피성을 세운 이유. 서론에 말했지만 여기에 보면 48개 성읍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거는 물론 도피성을 48개 나란히 이렇게 정확한 위치에다 이렇게 세우신 건 말 것도 없죠. 저거는 뭐냐? 왜 그러느냐?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가 이 레위 지파가 가장 가깝거든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가 군대 48개 성읍에 진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함이야. 실로 한 군데만 딱 있으면 될 걸. 그때 성소가 이렇게 실로에 있었거든요. 이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는 이제 그 베델과 세겜 사이에 있어요. 실로에 있었는데 실로 와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48개는 다 가지고 레인들이 전부 다 거기에 성막을 딱 세우고 관리를 해요. 하나님 백성을 12지파를 관리하고 영적으로 또 연합할순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렇게 48개 성읍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기 위해서 주는 거, 통치하기 위해서. 그때는 완전히 신정 정치니까 그냥 대지상이 최고의 그런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래서 도피성을 세운 그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당시에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서 도피성에 피하면 산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로 얘기해 20세기 가서는 교회로 들어오면 산다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로 들어오면 산다. 죄인도 산다. 교회 들어오면 그런 거예요. 자, 세운 이유가 우발적인 그런 사건 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래서 부지 중에 살았으니까 억울함. 이거 억울한 것. 억울한 죽음. 예. 억울한 뭐 누명이라고 그래요. 누명.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살려야 돼. 그 도피성을 그래서 세운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저거 죽이자. 돌로 죽이면 안 되니까 살리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도피성은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것이지 죽이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교회도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것이지 죽으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과 일맥상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도피성을 세웠는데 억울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깨닫는 것도 많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웃을 위해서 나쁜 얘기하고 참수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도 모두가 다 회개하는 하나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밀치거나 돌을 던지는데 사람이 맞아 죽이면 어떡하냐? 도피성으로 가라.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피해 보복자가 저렇게 막 쫓아오는데 금방 잡히면 죽어 지금. 그만 죽는다고. 그리고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뭐 건강해서 뭐 다른 박질을 잘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악하고 칼든 사람이 더 건강하고 군인처럼 다른 박질을 잘해 잡히지. 그러니까 길을 넓게 내라. 빨리 도망가서 넓게 해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빨리 도망가게 해라. 신기할 정도예요. 그것까지 기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해서 12지파가 이스라엘 대제국을 만들고 나서도 이방인, 거류민들, 이방 사람도 도피성에 피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러지 않아요. 민수기 35장 우리 본문에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타국인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선미 이스라엘만 뭐 구원한 게 아니에요. 구약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랍비들이 몰라서 그렇지, 유대교가 몰라서 그렇지, 구약을 쭉 훑어보면 전부 거기에 누구든지 이방인이고 누구든지 다 내 형상을 닮은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방이라 그랬지, 우리는 선미라 그랬지, 유대교가. 그러나 그거 다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 전도해 놓고 형제요 자매요 하니까 야 이놈아 왜 할례도 안 받는 사람한테 형제자매냐 그래. 넌 유대인으로서는 자격이 없어. 그렇지만 성경을 봐라 구약에 누구든지 주의를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육체 할례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말이야.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으로를 생각하신다. 그래서 억울한 죄를 하늘 풀어주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고, 세운 교회 하나의 목적은 뭐가 있냐? 고통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과 고통분담은 피해자, 가해자, 고통분담, 피해자의 분담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너 도피성 가서 제사장 죽을 때까지 도피성 가서 재판 받을 때까지 갇혀 있어. 감옥에 가. 그런 것이거든요. 난 함께 고통 분담을 해주는 거예요. 피해서 도망가는 건 살고 생명이 있게 자유함을 그 안에서 얻겠지만은 그러나 밖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고통 분담을 함께 갇혀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빨리 피하도록 큰 길을 닦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하나님 주신 거 보면, 원수가 쫓아오면, 제사장이 이제 원수가 쫓아오면 이 사람 내주지 마라. 또 제사장이 딱 지키고 있거든요. 감히 제사장한테 칼을 휘두르? 안 돼요. 절대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도피성에 가서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피성을 세운 목적이 있어요. 목적. 도피성을 세운 목적이에요. 목적은 법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법적으로. 법적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법적 보장을 해줘.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제 정식으로 재판 받을 때까지 그가 갇혀 있어야 돼요. 재판이 아니고 계속 갇혀 있으면 언제까지 있어야 하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젊으면 지가 먼저 죽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늙으면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 법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 그게. 대제사장이 뭐길래 그럴까? 대제사장이 뭐길래? 도피성을 도망을 가면 대제사장이 막아서 생명을 살려줘. 그 도피성 안에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도피성 안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안에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와 생명이 있어요. 자유와 생명이 있어요. 도피성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돌아가셔 버렸으니까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서도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도피성의 대제사장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건 모든 사람 다 죄를 범했지만 그 죄 범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대제사장을 믿으면 우리는 갇혀있지 않고 세상 나가서도 얼마든지 자유함을 얻고 산다. 모든 죄가 사했으니까. 모든 죄가 사했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대신 우리 죄 대신 죽어줬으니까 저 대제사장이 죽은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예수님이 구원받지? 왜 구원받는가?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는 도피성 예수님이시고 피난처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편 46편 1절로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비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저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 믿으면 여러분 생명이 영생에 들어가고 그분만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세상을 정부하고 다스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이래서 사무엘하 22장 2절로 4절 말씀에도 멋있는 말이 다윗이 한 말은 자 읽겠습니다. 이르되 야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윗은 사울의 그런 엄청난 그 추격에 대해서 꼭 도피성에 피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내 방패가 되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다윗의 믿음이 신학이 와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유는 정말로 다윗은 기가 막힌 분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합했다. 너는 내 마음과 합한 자라 할 정도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 훨씬 더 훌륭한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고 신학에 와서도 모든 사도들이 많지만 다윗은 아주 예수님 오기 전 천년전 사람인데도 벌써 십자가를 다 알고 있어요. 야훼를 송축해라. 야훼를 송축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무슨 은택을 받았는데 왕된 은택? 뭐 전쟁 잘하는 은택? 하나님 도와주시는 블레셋 쫓아내는 은택? 그게 아니에요. 내 병을 다 고치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셨으니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웠으니 내 청춘을 도술같이 새롭게 한다. 예수님 오전 천년 전에 십자가를 병도 고치고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윗이 예수님 오전 천년 전에 벌써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왕 중의 왕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모른다. 왜?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냥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그래요. 다윗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그만큼 꿰뚫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기적이 나타나고요. 날마다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하죠. 그 다음에 무분별한 보복의 악순환. 보복의 악순환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 죽으면 복수를 해야 되죠. 복수를 계속 복수하니까 이런 악순환 때문에 내 형상을 닮은 사람이 다 죽어. 스스로 죽어. 자멸해. 그건 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스스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 스스로 자멸해버려요. 이게 스스로 마귀의 속성 삶은 언제나 거룩한 성령의 속성으로 살아야 사람 됨의 삶을 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이 어려운 세상에 사람끼리 서로 사랑해야 힘이 되지. 이 어려운 세상을 전부 뿔뿔이 콩콩하루 집안처럼 흩어지면 다 마귀밥이 됩니다. 다 마귀밥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이 도피성을 세운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도피성의 판결 원칙이 있어요. 네 번째는 판결. 어떻게 판결할까? 어떻게 판결하시려고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런 것인가? 이런 거예요. 중복은 되지만 첫째는 정식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정식으로 재판받을 때까지 피하는 겁니다. 봐서 피해서 부주중의 살인데 대법관이 대제사장 재판에서 너는 무죄. 그럼 모든 사람 다 인정하고 자유함을 줘야 돼요. 피해받은 사람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죽이면 쥐가 죽어요. 못 죽여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우리 죄 대신으로 죽으신 것처럼 사람의 죄는 죽음으로 정리가 됩니다. 피의 복은 피로 정리가 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구약 율법이 그러니까. 신학이 와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들었다 하였으나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해 주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에서 봐라. 십자가 위에서 내가 네 죄를 다 속량하고 대신 죽었지 않냐. 너 살려줬잖아. 그러니까 싸우지 마. 행제하고 싸우지 마. 용서해 주라. 오리를 가져가나 심리를 가져버릴까. 거둬달라 그러냐 속까지 다 벗어. 내 수치 다 당해버려. 대신 수치 당해. 그래 안 싸운다. 화목하게 산다. 왜? 내 형상을 닮았으니까.
이래서 대제사장이 죽어야 한다. 대가는 누군가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자, 민수기 35장 본문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지혜 기쁨이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가 다 사해진다. 도피성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죽을 자를 살렸으니. 도피성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판결 속에서 위증이라는 위증. 요 위증이 아주 이게 웃긴다고. 이 우리 요즘 법에서 이렇게 위증하는 거 있잖아요. 딱 짜고 위증하는 거. 얼마나 잘 짜고 합니까? 그 법에 딱 코에 코골이니까 법을 따라서 위증을 가짜로 만들어 증인은 가짜로 만들고 삼자 대면할 때 가짜로만 딱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하면 이쪽이 져버려. 재판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검사도 사람인지라 나머지 모르니까 문서적으로 재판하고 그 수사한 대로 재판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재판이 거꾸로 하는 재판이 글쎄요. 있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법조계 있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위증, 성경에서 위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도적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재판을 할 때 증인이 한 명 있어도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두세 명이 있어야 돼. 두세 명이 똑같을 때 그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저렇게 나와 있어요. 그 증인이 굉장히 저게 조심스럽고 아주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절대 안. 신명기에는 어느 2장인가 19장인가 하여튼 증인이 먼저 돌로 치란 말이 있어요. 네가 저 사람들 살인했다고 증인했냐? 그럼 네가 서서 저 사람 돌로 먼저 쳐. 그렇게 나와. 그럼 위증한 사람이 돌로 치겠어요, 그거요? 위증을 했으니까 쳐야 자기가 살아. 안 치면 저 위증이 거짓말 위증이니까 자기가 죽어요. 그거 치는 거예요. 두 번 죄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들도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남의 말을 왜곡하는 것, 남의 소문, 나쁜 얘기를 사실도 아닌데 막 퍼뜨리는 것, 이거 다 위증입니다. 위증.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남의 말을 자꾸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좋은 말만 하신 게 좋아요. 위증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셔요. 그 위증을 타고 마귀가 역사에서 원수를 만들었고요. 그 위증을 타고 마귀 역사에서 교회를 막 회파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확인도 안 해놓고 저 군대 직화성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래서 미 목사님하고 저 이교구는 저기 남이섬으로 놀러 갔다 왔대. 가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구장하고 왔어. 교구장하고 왜 그랬는가 듣고 소문 듣고 우리 목사님하고 갔다?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 간 줄 알고 그 소문이 다 무슨 얘기인가? 나 남이섬 간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교구장이 몇 명 데리고 지역장 데리고 간 것 같아. 그런 거 위증이 되죠. 그거 잘못하면 교회에 큰 이렇게 문제가 될 때는 그 하나의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 거 굉장히 조심해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제 행하는 모든 것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용서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가지만 뭐 지역이나 구역 식구들 중에 확인 안 된 말을 자꾸 퍼뜨리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좋은 말만 자꾸 퍼뜨리는 게 안 될 말 퍼뜨리면 마귀가 득실걸 거기에 본인도 모르게 마귀 앞에 친구로 와 있어요. 그러나 좋은 말하면 성령이 친구로 딱 와 계세요. 좋은 말하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뭐가 두려워요? 좋은 말하면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의 말만 하십시오. 우리 엘린교는 정말 좋은 의미가 그런 게 착하고 정말 정직하니까 다른 목사님 다 부러워하잖아. 다 부러워해. 나보고 뭣도 모르고 어이 민 목사는 인복이 있나 봐. 인복 있기는 무슨 그 부러워 사는 말이. 이래서 증인이 그렇게 참 중요하다. 열왕기상 21장 7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저 위증. 이제 북이스라엘에 아방인데 전쟁을 잘합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시돈 왕 공주와 결혼을 해요. 혼인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공주가 왔는데 그 뒤에 뭐 아세라 신 450명의 선지자, 400명 선지자, 바알신 450명 선지자를 끌고 내려와요. 이스라엘 들어와요. 왕의 황혼이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산 땅을 다 지어요. 북이스라엘에. 남유다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10지파가 다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다 빠지는 거예요. 나라가 아주 망하게 생겼어. 근데 아방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가 늙어서 저기 살면 좋겠다. 왕이 순찰하다 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저게 내 별장을 지고 살면 기가 막히겠다.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 왕이 행차를 또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 와서 인사를 콕 왕이시여 웬일이십니까? 나봇 자네 저 포도원을 나에게 팔게 내가 가장 비싸게 10배를 주겠네. 그 나봇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왕이시여 이건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준 땅인데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율법을 아는 나봇이 그러게. 근데 왕은 율법을 모르는 거야. 왕인데도. 그래서 아합이 화가 나는 거예요. 물론 우상 숭배하니까 뭐 이스라엘 율법 무시하는 거죠. 왕이니까. 그래 그 나봇을 죽일 수도 그래. 돌아봐요. 돌아와서 들어 누워요.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왕인데 그것도 못하고 이 바보 막 이러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가만히 보면 왕이 힘이 빠져 있거든. 왕이시 왜 그러십니까? 저 나봇의 포도원을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그놈이 하나님의 땅이라 안 준다. 내가 죽겠다. 이세벨이 꾀를 내는 것이 저거예요. 꾀를 내는 게. 자기가 글을 딱 써서 왕 도장을 탁 찍어 조서를 내려. 그 나봇 마을의 장로들 귀족들의 조서를 다 내려.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불량자들에게 위증을 해서 나봇 저놈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 왕위를 저주했다. 두세 사람이 하니까 주민들이 다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도로 쳐 죽이라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법조계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마귀가 틈을 타면. 저렇게 아주 기발하게 아주 세밀하게 사람을 죽일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보면 죄 있는 사람도 감옥에 있고 그럴 겁니다. 억울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이 사람의 이 마귀 역사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라며요. 그래서 참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을 것이 문제라는. 이래서 이 아방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누웠는데 이세벨 부인이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계략을 짜서 결국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자기 피도 이제 이렇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 예언을 해요. 엘리야에게 예언을 시켜요. 넌 나봇이 죽은 그 자리에 너도 죽을 때 걔가 네 피를 할 것이다. 예언을 해버려. 엘리야가. 그 시대에 이제 예후가 나와. 예후 왕이 나와요. 그냥 별난 일으켜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예후가 다 죽여버려요. 누굴 죽이냐? 이세벨의 아들 여호람이랑 여호람. 남쪽도 여호람 왕이 있지만 북여호람 왕 요람이라는 왕인데 이름을 바꿔서 여호람이라고. 여호람을 예후가 죽여버리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이세벨을 만나. 여호람의 어머니 이세벨을 만나서 아버님이 전사했고 만나서 부하들을 시켜서
저 사람 창밖으로 던져라. 그 성문 밖으로 던져버려. 던지니까 성문 벽에 부딪히고 피가 튀겨서 바닥에 떨어져서 죽어요. 직사라는데 시체를 다 치워라. 신하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시체가 없어. 개들이 다 뜯어먹고 해골, 손, 발만 남았어. 그대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봇의 피를 핥은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어요. 난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사람을 엮어서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결과는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인간사에 있는 일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깨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들을 당신과 닮은 이 존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주고 대신 죽어준 그 사랑이 아가페인데 그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아주 충격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와,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대신 죽어버리셨네. 지금도 피를 철철 주고 내 얼굴에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왜 죽으시는 거야? 네 죄를 줍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런 그 체험들 여러분이 하시면 믿음에 대한 효과가 다윗처럼 살아있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존재 이유가 지금 십자가를 통해 도피성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도피성문을 쫙 열어놓으시고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회복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앞으로 신앙생활 속에 한 영광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